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오늘 오후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귓가에 들려질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19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19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410페이지입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서로 교독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봉독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타셨음이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얼마 전에 우리 주위에서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는 여론 조사가 나왔습니다. 벌써 웃는 분도 계시죠? 가장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였는데 그 1위, 당당하게 1위에 오른 사람이 바로 내 남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두 번째가 누구냐면 안타깝게도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님들 힘드시겠지만 들으셔야 돼요. 바로 부모님 중에 우리 아버지래요. 어찌합니까? 오늘날 존경받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대언할 가정의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받아 누릴 우리 믿는 자들의 아버지의 모습이 오늘날 너무나 연약한 자리에 있는 모습을 살펴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버지로서 내가 어떠한 모습을 보여야 할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또 이 본문의 말씀 삼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소망교회 남편 되시는 우리 아버님들 그리고 누군가의 아버지 되시는 아버님들 진정 그 여론조사에 나왔던 신뢰받지 못하는 남편 아버지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아가며 자녀들에게 귀한 말씀을 증거하는 이 시대의 복된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 이전에 아주 감동적인 동영상을 하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상윤이가 앞에 불 좀 꺼주세요. 기도 때 불 좀 꺼주시고 앞에 집중하면서 예. 감사합니다. 한번 한 4분 정도 되는 동영상입니다.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The sun, where to stand in the morning, and who
gentle hands that hold me when I'm broken. They conquer death to bring me victory. Now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Let all creation testify. Let this life with the cry. I know my Redeemer. He lives to take away my shame, and He lives forever. I'll proclaim that the faith that brought my sin was the precious life He gave, but now He's alive, and there's an empty grave. And I know my Redeemer lives. I know my Redeemer lives. Let all creation testify. Let this life with the cry. I know my Redeemer. 박수 좀 치셔도 됩니다. 아름다운 이야기죠. 그렇습니다. 딕 호이트 아버지 그리고 릭 호이트 이 아들의 이야기 우리 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그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 일반인도 힘겹다라는 철인 3종 경기를 그렇게 완주해내며 그 어려운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함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앞서도 말씀드린 신뢰받지 못하는 남편 아버지로서의 아버지의 상이 무너지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내 자녀들과의 함께함, 내 자녀들과의 가족들과의 하나됨이 이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자들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뿐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자녀를 사랑하면서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였던 그 아버지와 같이 오늘 저는 이 본문 속에서 다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본문으로 들어가서 엘가나라는 한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죠.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까지 사무엘상 강해를 통하여서 초점을 맞추었던 사람은 바로 그의 어머니 한나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엘가나는 별 특정한 모습은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일한 모습 있어요. 그 모습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가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또다시
오늘 믿음의 아버지들,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버지들이 첫 번째로 회복하여야 할 진정한 아버지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먼저 높여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삶을 한결같이 살아내는 인생. 바로 그 모습이 오늘 우리 귀한 가족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보여져야 할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9절에도 보게 되면 그 어머니가 주동사로 나오고 주어로 나오고 있지만은 그의 남편과 함께 엘가나죠. 원래는 그 전에 3절 1장 3절 21절에 보게 되면은 엘가나 아버지가 주되게 가족들을 데리고 매년 그리고 이미 강해를 통하여서 알려드린 바와 같이 사사기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며 하나님이 어디 있으며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여기는 이 마지막 시대성 속에서도 하나님이 최고입니다라고 살아가는 그 엘가나 매년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면을 통하여서 작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특별한 모습은 없지만 이렇듯 매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모습으로 말미암아 아마도 아이 사무엘은 자라면서 그 아버지에게서 신앙이라는 커다란 기업을 유산을 얻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이 시대의 아버지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지금의 내 삶 뒤돌아보건대 비단 아버지의 삶뿐만이 아니라 노년에 이르러 황혼기에 접어들어가는 많은 사람들 인생의 마음의 한켠에 항상 더 이루지 못하고 더 노력하지 못하고 더 사랑해 주지 못하고 한 많은 후회들이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는 늦지 않았다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금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엘가나를 통하여서 굉장히 크고 놀라운 일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이 엘가나의 이 걸음이 오늘 지금 여기에 모인 우리 아버지들의 걸음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집안의 제사장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을 보게 되면 욥이 그 자녀들이 물질로 풍성한 삶을 살고 있을 때에 파티를 엽니다. 함께 합니다. 형제 우애가 너무나도 돈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행여나 형제를 더욱더 사랑하고 또 흘러넘치는 물질로 말미암아 행여라도 죄를 범할까 봐 그 잔치 이후에 그들을 데리고 아버지인 욥이 하는 것은 그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드리는 일이었어요. 이와 같이 성경은 끊임없이 오늘날 아버지들에게 예배하는 아버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아버지로 우리들에게 다가옴을 오늘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들의 심령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게 되면 어떠한 복이 있냐면 여러분들 잠언서 4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 잠언서 4장 1절로부터 4절의 말씀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교훈하여 줍니다. 아들들아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명철을 얻기에 주의하라. 내가 선한 도리를 너희에게 전하노니 내 법을 떠나지 말라.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노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물론 여기에 계신 우리 아버지들에게 있어서 앞전 내 아버지의 상이 아버지의 모습이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신 모습을 보여주지 아니한 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훈육받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였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아들이 되어서 듣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내가 아버지가 되어 다시금 이 말씀을 역으로 생각하여서 아버지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지혜와 명철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아무런 세대 가운데 특별히 젊은 청년들의 영혼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대적 마귀가 낚아채가는 이 암담한 현실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지금이라도 우리 집의 가장이 되어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내 적은 걸음이지만 이 엘가나처럼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말씀, 이 시대에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잘 가르치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행할 수 있는 미스테이크, 잘못들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6장 4절에 보게 되면 바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자녀들, 물론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아버지의 권위, 앞전 시대에 그 권위를 다 무너뜨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자녀들로 인하여서 아버지들도 분노하는 세대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해되지 못하는 서로 대화 나누지 못하는 관계성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시대 앞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시고 화평자가 되어주셔서 오늘 아침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없는 그냥 아무 일 없이 살아가는 평안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로 말미암아 새롭게 가족 안에 참된 평안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의 분노, 우리 자녀의 마음의 분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이 녹아지는 하나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각 원속들 위에 임하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하면서 이 시대의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하여야 할 일이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하반절의 말씀 오직입니다. 다른 것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옛날에 말이야 아버지가 너만 할 때는 말이야 미국에서 그런 얘기를 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미국의 한 중학생쯤 되어 있는 아들에게 케네디 대통령은 말이야 링컨 대통령은 말이야 너만 할 때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 줄 알아? 라고 이야기하였더니 그 중학생 아이가 코웃음을 주면서 뭐라 하셨는 줄 아십니까? 그 케네디 링컨 대통령은 아버지만 할 때 대통령이 되어 있으셨습니다. 어떡합니까? 요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요즘은 내 경험, 내 지식으로는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없답니다. 다시금 말씀드립니다. 순간순간 오늘날의 세대의 사상 속에 깊이 뿌리 박혀져 있는 것은 상대주의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종인 제가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절대적인 진리로 들린다라면은 오늘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엎드려서 은혜를 받는 시대가 될 텐데 그런 시대가 되지를 않고 있어요. 바로 심지어 이 종교의 절대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우리의 마음은 상대적인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 말고 내가 가진 생각이 있어, 내가 가진 지혜가 있어, 지식이 있어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하물며 사람인 한계를 가진 그리고 오히려 더 우리의 자녀들이
제3차 산업혁명으로 인하여서 정보에 폭발하듯이 넘쳐나는 이 정보의 시대를 아무렇게나 해집고 다니며 정보를 끌어모으는 우리 젊은 세대들 앞에 내가 무엇을 주장하며 무엇을 가르치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할 때에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오늘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인 나의 생각, 내 경험에 의한 내 삶의 지혜를 나누는 것보다도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천착하여 말씀을 읽고 나의 심령에 새기어서 내가 내 자녀들에게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러이러하단다 하였을 때 우리의 자녀들의 그 속에 있는 분노, 나아가 우리 자녀들이 이 시대의 아버지를 향한 존경과 존귀가 다시금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 겸손히 엎드려져 다시금 사무엘상의 엘가나의 모습과 같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또 양육하여야 할진데 언제까지 하여야 할까요? 언제까지? 그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귀한 말씀이 히브리서 13장 7절에 저는 있다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 곧 오늘날 이 시대에 목사님이라든지 장로님이라든지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가르치는 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에 한 사람,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훈육하며 양육하게 될 때에 그 아버지 또한 가르치던 자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좀 가르치다가 안 듣네. 좀 가르치다가 내가 힘들어서 내 신앙에서 벗어나게 되어버리고 그 결말을 올바로 매듭을 짓지 못하게 된다라면 그들은 바로 우리의 자녀들은 그리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교회 공동체 내의 다음 세대들은 우리의 믿음을 결코 본받을 수 없을 줄로 압니다. 다시 끝까지 이 믿음의 걸음 결코 놓지 마시고 오늘날 묵묵히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며 지금이라도 늦지 아니하였습니다. 실제적인 방법은 함께 모여 한 주에 한 번 같이 모여 예배드리며 우리 가정 가운데 진정한 참된 왕이시고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 선포와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보낼 수 있는 가정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2장 후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십시다. 본문 속에 즉 그와는 반대로 바로 엘리 제사장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 엘가나라는 인물이 그렇듯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준 것과는 정말 다르게 엘리는 그 시대의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매우 늙어 은퇴한 자리에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것을 다 떠나서라도 하나님을 가르치는 권속, 집의 제사장보다도 더 위대한 그리고 더 많은 것을 가르쳤던 그러한 삶을 살아내었건만 안타깝게도 본문 속에 등장하는 엘리 22절로부터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아니하였으며 바르게 인도하지 아니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하면서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 바로 이것은 그 앞전에 강해하였던 것과 같이 사무엘상 2장 12절로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 그 제물을 아무렇게나 편취하는 모습. 그러나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15절, 16절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는데,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의 화목제물로서 화목해 되기 위하여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장 좋은 것을 내어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엘리의 아들들이 그것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궁극적인 범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그들이 그 범죄를 대속받을 수 있는 길을 막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경이 엘리가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던 25절의 말씀,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엘리는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금 이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 문제로 인하여서 제사를 잘못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지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범죄하게 만드는 자리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 24절 하반절에도 드러나고 있네요.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딱 막아서서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역할을 하지 못하므로 백성들 또한 아파하며 신음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런 커다란 죄악 속에 있음을 일깨워 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22절에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 아들들이 끔찍한 일을 또 행하고 있습니다.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적인 문란함. 언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경건의 연습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저는 제 안에 원죄의 문제, 여러분들 죄 범죄의 문제, 잘못된 결과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된다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어요. 내 안에 이 원죄의 문제, 쓴뿌리의 문제, 다시금 사단이 우리들에게 씨를 뿌리는 것은 원죄적인 문제인 겁니다. 그것이 바로 7가지라고 했죠. 교만, 허영, 이건 외워야 돼요. 교만, 허영, 시기, 질투에 의한 분노, 나태, 그리고 육신의 정욕, 다음 탐욕의 문제. 이런 것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은요, 바로 그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내 속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6가지 내 삶의 우상이 뭐라고 했죠? 돈, 성공, 자기 자신, 가족들이 우상이 되는 것들, 나아가 여가 시간, 이제는 한가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는 시간보다 그 시간에 다시금 내 마음대로 내 시간을 즐기겠다, 가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도 많아지고 성공도 하게 되어지면 점점 더 성적인 문란함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적 문란함, 네 번째 명예욕, 권력을 탐하는 것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의 원리들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서 그저 하나님 앞에 정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단순함 속에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원죄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끄집어 올려낸 것들과 그리고 죄의 문제들, 비단 이 6가지의 죄의 결과들 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 많은 죄의 결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들이 나의 우상이 되기까지 내 속에 어떠한 원죄적인 특성들이 있는지를 늘 살펴서 거룩함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다시금 환원하자면 본문으로 돌아가서 바로 이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 살아내면서 그 재물들을 편취함으로 말미암아 물질도 풍요로워졌네요. 큰 대제사장 아버지의 그 권위의 그늘 아래서 나름 성공하였다라고 여겨진 것 같으네요. 그러다 보니 성적인 문란함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 속에 말하는 바와 같이 25절에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이제는 자기 권력까지 생기는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이것이 성경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 발견되어지는 원죄의 실제적인 문제들과 일어나는 죄의 결과들의 문제입니다. 다시금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엘리가 아무리 이들에게 말을 하며 올바로 가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너무 멀리 나간 그 아들들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아야 할 것은 강하게 그저 사랑의 권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강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여야 하였는지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세웠어야 됐던 거죠. 자, 신명기 21장으로 가보십시다. 도대체 이러한 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우 무서운 말이죠. 즉 부모님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나하나 알아나가게 되면 정말 불편해요.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도들 가만히 지켜보게 되면은 그 말씀을 일부러라도 안 들으려고 하시는 것 같으셔요. 그러나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 주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행함과 우리가 걸어온 길을 하나님이 판단하실진데.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이 신명기 21장 18절에 21절 이 말씀에 근거하다면 지금 엘리는 그 아들을 돌로 쳐 죽이는 자리로 내몰아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명기 강의해드리면서 말씀은 이렇게 주어졌지만은 아무리 성경을 찾아봐도 이루어지는 신뢰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어느 부모가 내 아들이 말 안 듣는다고 조금 술 마시고 행패 부린다고 성읍 장로들 앞에 데려가서 우리 아들 쳐 죽여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은 사랑, 나아가 우리가 끊임없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듣고 있는 긍휼과 자비, 그 인애를 통한 하나님의 법이 흘러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잠깐 이 본문들 잠깐 다 내려놓고라도 오늘날 나는 다시금 좁게는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자녀들을 향하여 과거로부터 돌아가서 우리 사도의 신앙교회가 참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부모로서 분명히 잘못한 말과 행동이 있어요. 너무 이 신앙을 사랑하였기 때문에 이 신앙에 확실한 그 걸음을 걷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아픔을 준 말, 상처를 준 말, 행동들이 있어요.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일례로 듣는 것과 같이 구원받은 그 자녀가 조그마한 잘못만 자그마한 잘못만 하게 되면 우리 입에서 뭐라고 하였습니까? 너 구원 떨어졌으니까 다시 구원받아. 여러분, 그것은 저주입니다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인애와 자비의 하나님을 모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는 지금 기억하지 못하지만 아픔을 준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정직한 고백이 오늘 부모인 우리들, 특별히 우리 아버지들에게 임하여야 할 하나님의 만지심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금 나의 과거를 뒤돌아보셔요. 행여라도 내 자녀에게 아픈 말, 비단 말씀에 근거한 아픈 말 아닐지라도 내가 감정적으로 아무렇게나 내뱉은 말, 내가 감정적으로 특별히 아무렇게나 우리 아이들을 때렸던 것들, 내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아무렇게나 행했던 것들이 기억나신다라면
오늘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과 화평함을 이루고 난 연후에 내 자녀들에게 나아가 오늘 숙제, 우리 아버지들의 숙제, 아들아, 딸아, 내가 미안하구나. 그 말 한마디만 해보세요. 우리 심령 속에 있던 사단의 그 강력한 진들이 우리를 서로 분노하게 하며 우리를 막고 있는 모든 진들이 눈 녹듯이 녹아지는 은혜가 임하여 질 줄로 저는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능력입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21장 18절에 21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결코 아비 된 자로서 부모님 된 자로서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 다른 말씀을 하나 더 보았으면 좋겠어요. 말씀은 그런다 할지라도 인애와 자비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잠언서 13장 24절입니다. 잠언서 13장 24절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목사님 방금 우리 아이들 뭐 감정적으로 정서적으로 때린 거 미안하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 부분은 반드시 미안하다라고 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우리의 훈육의 행동, 행함의 기준들은 바로 세우셔야 합니다. 우리 자녀가 잘못하게 되면요. 그 즉시 즉각 그 잘못을 알려주고 나서 말로 훈계를 합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것에서는 저는 성경을 믿습니다. 성경을 따르길 원합니다. 매를 들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시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미 작년 9월 달에 제가 정확한 법령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작년 9월입니다. 작년 9월로 법이 시행령으로 이미 지금도 활용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부모님이 때리려고 매를 들 때 우리의 자녀가 이거 저 맞기 싫어요. 저 안 맞을래요 하고 112 신고하면 가능합니다. 손을 못 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법령으로 이미 통과가 되어져 있어요. 작년 9월에. 무서운 세대입니다. 지금. 우리 자녀들이 조금만 똑똑하면은요. 큰일 날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것이 우스갯소리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시대성이요. 끊임없이 사단의 악한 괴계에 인하여서 오늘날 우리의 시대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나 정말 내 자녀를 사랑한다라면 다른 모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하여 잘못된 것이 있다라면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은 징계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나누길 참 좋아합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도 나누어요. 왜냐하면 성결은 투명한 것입니다. 오픈이 되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로 열린 마음으로 서로의 아픔을 진정으로 나누게 될 때 그 속에 참된 교제 공동체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보혈로 말미암은 그 사랑의 싸매어짐이 저는 그 놀라운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민진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가면은 민진이한테 혼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민진이 자죠? 감사합니다. 우리 민진이가 말을 못했던 것 같아요. 깜빡 잊고 같이 사발면 먹는 시간이 있었나 봐요. 선생님이 사발면을 다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가지고 오지를 못한 거예요. 민진이만 전부 다 가지고 왔는데 근데 민진이가 자기만 그러나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선생님한테 혼날까 봐 싶어서. 근데 뭐라고 했냐면 엄마가 라면 같은 거 먹으면 싫어해요. 그렇게 엄마 핑계를 대버렸대요. 그래도 선생님은 정말 그런 줄 알고 난처하셔가지고 전화로 와서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이. 근데 이제 일단은 저는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바로 가르쳐야 한다. 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물론 아이이기 때문에 그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분명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러나 지혜가 필요해요. 아버지는 모르게,
엄마가 한마디 한마디 해주어서 그것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니까 오늘 특별한 일 없어서 하는데 오자마자 바로 얘기를 하더랍니다. 참 감사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니까 그 잘못된 것 같이 예, 잘못되었어요 해서 학교 선생님에게다 그러면은 용서를 구하는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는 문자를 보낼 수 있도록 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아버지 모르게, 아빠 모르게, 무서운 아빠 모르게. 비밀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비단 하나님을 모르는 이 시대의 아버지 어머니들도 지혜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명확하잖아요. 우리 자신도 정직한 영으로 살아내야 하지만 우리 자녀들도 정직한 영으로 살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때로는 정직하게 이야기할 때는 이야기로서 풀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추려 할 때는 매를 들어서라도 그가 바르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자 다시금 본문으로 나서 엘리의 마음이 되었어야 할진데 여러분들 바로 이렇게 하지 못하고 말로만 권면하고 약하게 이야기하였던 것은 이유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29절입니다. 본문 사무엘상 2장 29절에 보게 되면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엘리 가문에 저주가 임하여지게 되는데요. 29절에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반에 보니까요.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엘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되어져야 하는 제사장의 자리에 있었건만 그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보다도 더 중히 여겨지는 존재가 바로 그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 끔찍한 자리에 나중에 결국은 한시에 동시에 아버지와 아들들이 죽는 자리에 그 저주가 임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금 오늘 말씀 속에서 오늘날 신뢰받지 못하는 남편은 빼고 아버지로서 내가 가정 가운데 말 못할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면 그리고 돌파구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오늘 지혜가 되는 귀한 말씀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훈육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엘가나와 같이 내가 먼저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이 예배자로서의 삶,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온전히 예배 드리는 모습, 나아가 주중에 가정재단을 쌓아가는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맺으십시다. 기독교 교육학 역사에서 이야기하는 진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교육은 가정에서부터 되어져야 합니다. 성경도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고요. 근데 그것이 언제 틀어졌냐면 여러분 1800년대 말에 미국의 개각성 운동이라든지 산업혁명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대항해 시대라든지 산업화가 일어나는 제2차 산업혁명기 당시에 농촌이라든지 있던 그 사람들이 도시화되면서 도시로 급격히 밀려 들어오게 되면서 적은 돈을 받고 12시간, 14시간 일만 하다가 적은 돈 받고 겨우겨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속에 있다 보니 아이들을 원래 교육 가정 가운데 기도해주고 식사 후에 하나님 말씀 보고 그 말씀에 대한 짤막한 나눔이 있으며 함께 기도하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가정의 전통이었어요. 기독교 가정의 전통이었는데 바로 세상이 그렇게 매몰차게 세상이 오늘날처럼 마찬가지입니다. 14시간씩
우리의 가장들을 회사에서 붙들고 있는 것 같이 되어지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그 대각성기에 참 교회 안에 다시 한 번 더 성결의 불꽃의 운동이 바로 그런 사회적인 맥락과 함께 교회가 힘을 잃고 하나님 은혜 중심주의가 되어서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고 있을 때 웨슬레를 통하여서 진정한 이 사회 변혁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영혼의 갱신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때에 마음이 뜨거워진 한 교사가 그 아이들을 교회로 데리고 와서 가르치기 시작하여서 주일학교가 생긴 것 뿐입니다. 그 역사는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들. 근데 우리 지금의 성도들이 이야기하길 모든 아이들의 자녀들의 교육은 교회 학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데 그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물론 필요는 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기독교 가정 가운데 우리 기독교인에게 회복되어져야 할 것은 가정에서의 하나님 말씀의 교육입니다. 예배부터 회복이 되어져야 돼요. 예배부터.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내가 부족하다고 여기면 그래서 우리 성경 공부 여러 가지 교육들 체계적으로 하고자 하지 않습니까? 늦지 아니하였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성령의 이 기름 부으심 나를 통하여서 또다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전하고자 하는 이 뜨거운 마음들이 가정 안에서 회복되어지며 나아가게 될 때 내가 살고 우리 자녀가 살고 또다시 사회가 살아나며 물론 덤으로 저는 교회도 살아나는 꿈을 꾸게 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 제가 목회자로서 소망교회 목회자로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보다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고 부흥하는 것이 제겐 오히려 더 큰 소원이랍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귀한 소망교회 성도님들의 각 가정 위에 임하여 주기를 원하며 오늘날 어깨가 축 처진 우리 아버지들 새롭게 힘을 내며 무엇보다도 다시금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앞에 새로운 영적인 존경심이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시대의 제사장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귀한 아버지들이 되어지기를 또한 어머니들이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40장입니다. 440장 우리 함께 부르면서 또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대의 아버지들 그 어린 날 헐벗고 굶주리며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게 살아온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여정 속에 아버지로서 최선을 다해서 경주하였건만 오늘날 그 권위는 무너졌으며 오늘날 존경받을 아버지의 상이 그리스도인의 가정 속에서도 회복되어지지 못하는 이 현실 앞에 하나님 또다시 간섭하여 주시옵시고 또다시 한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세워질 귀한 아버지들에게 오늘 성령께서 친히 허락하여 주시는 놀라운 힘의 역사가 그 강건하여짐의 역사가 임하여지기를 원하며 오직 예배자로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듦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힘을 얻는 놀라운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오늘날 우리에게 속한 모든 가정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금 하나님 말씀이 흘러가며 새롭게 되어지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권속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하오니 오늘 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다시금 가정의 회복과 아버지의 권위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